오늘부터 우리 한 달 동안 사명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시리즈 설교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의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얼마나 큰 어려움과 환난, 그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회사에 가서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그 사명의 길을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길로 나아갈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고 결단하면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물 세 사람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롯의 사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비웃었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을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진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옥과 천국을 이야기하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만들어진 신화 아니면 동화와 같은 이야기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말을 해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천국은 동화 속에 나오는 것에 불과하다. 내세의 존재를 부인하고 인생은 이 땅으로 그치고 인생은 단지 세포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물리학자요 세계적인 학자였던 그는 빅뱅 이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천지 만물의 창조의 과정을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는 죽기 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칙,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법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세상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 그는 하나님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셀리그리먼 박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메트로폴리탄 생명보험회사에서 이 박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유능한 셀러리맨, 보험을 잘 팔 수 있는 사람을 뽑는 방법에 대하여 좀 가르쳐달라. 이 셀리그먼 박사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관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뽑는 과정에서부터 몇 년 이상 된 그 직원들까지 전체의 그 태도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들어간 그 시점부터 또한 그 사람들에게 심리 검사, 낙관주의자인지 비관주의자인지 이런 부분들을 성격 유형에 따라서 분리하기 시작해요.
4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그 결과를 내게 되는데 이런 결과를 내게 됩니다. 태도의 문제다. 어떤 태도인가? 긍정주의자와 부정주의자 두 가지로 크게 나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일을 하다가 보험을 권유했을 때에 실패하더라도 긍정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오늘 너무 바빠서 내가 이야기하는 말에 경청하지 못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야. 이 사람은 이미 다른 보험에 가입했지만 부분적인 보험만 가지고 있을 거야. 저녁 식사 중에 내가 전화를 걸었나 봐. 그래서 바빠서 전화를 길게 받지 못한 것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비관적인 사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안 되나 봐. 재수가 없었나 봐. 이러다간 밥값도 제대로 못하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입사 후 1년째에는 낙관주의자와 비관주의자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 50% 정도 더 이 낙관적인 사람들이 조금 더 모집을 잘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1년째에 낙관적인 사원들의 평균은 3,087달러, 3,000달러가 조금 넘는 그런 보험을 따게 돼요. 그런데 비관적인 사람들은 2,000달러 정도 계약을 맺게 됩니다. 처음에는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는데 2년째가 지나면서 이 사람들의 평균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낙관적인 사원들이 비관적인 사람들에 비하여 638%에 이르는 6배 이상을 더 많이 계약을 따내고 그 사람들이 성과가 높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이 사람이 보게 된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태도와 연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 선생님으로부터 엄청 혼날 뻔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용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4교시가 끝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잖아요. 점심 식사를 하고 5교시가 되는데 5교시 때의 수업이 어떤 수업이었냐면 기술 과목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술 선생님은 얼마나 유명하신 분인지요. 아이들을 그냥 학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잘못 걸리면 이분한테는 학대를 당합니다. 남자 고등학교에서 펼쳐지는 일 가운데 여러 가지 중에서요, 좀 학대하는 일을 좀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용서가 되지 않을 시기지만 그때는 다들 그냥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때리는 정도가 아니고 학대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점심을 먹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졸음이 오는데요. 눈을 감고 막 졸음이 쏟아지는데 깨려고 막 이러다가요. 잠이 든 거예요. 눈을 딱 떴더니 선생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용서해. 용서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잠을 안 자려고 끝까지 버티면서요. 꾸벅꾸벅 졸더라도 이거를 고개를 숙이지 않고요. 딱 쓴 상태에서 어떻게 했든지 꾸벅꾸벅 졸면서 이렇게 버텼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다른 아이들 같았으면 앞으로 나와 딱 한 다음에 학대를 했을 텐데 저는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잠을 자더라도 예의를 지키면서 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기독교 언어로 이야기하면 경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 태도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대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경건이다라고 말하면은 뭐 특별하게요, 금식을 많이 하고 뭔가를 영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는 그 태도를 갖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에요. 저를 생각하시면서 잠을 안 주무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나와 계신 것만으로도 막 감사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생활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꼭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진지함이 없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명자로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롯의 사위들처럼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롯의 아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대표의 표상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요? 천사들이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천사들은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들이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 존재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사람의 모양과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육신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요. 일부의 문제 있는 사람들은 천사도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해요. 천사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존재가 천사예요. 그러니 오늘 17절 말씀에서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라고 이렇게 말한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천사들인 거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메신저였으니 이것은 천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펼쳐집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이 돌아보았다라는 표현을 히브리 원어로 뜻을 보게 되면 이래요. 골똘히 바라보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요, 본다 아니면 주목해서 본다라고 말하면 그 의미가 달라요. 그냥 보는 거는 의미 없이 볼 수도 있어요. 그냥 멍하니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목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관심 있게, 집중력 있게 보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오늘 이 돌아보았다라는 말씀은 그냥 돌아보면서 살짝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골똘히 보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음속에 간직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속에 뭘 간직했어요?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마음속에 간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것이 아니라 그는 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것을 마음속에 담은 거예요.
롯의 가정이 얼마나 부유한 가정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요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롯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짐승들이요 얼마나 번식을 했는지요. 두 가정이 같이 생활하다 보니 짐승이 너무 많아서 한 우물에서 이 짐승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목자끼리 서로 다퉈요. 그리고 그 목조지가 넓지 않아서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게. 네가 정해서 가라 했더니 롯이 물이 풍부하고 사람들이 왕래가 많고 무역하기에 좋아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보였던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곳으로 나아가서 그는 많은 이익을 쌓으며 부자로 그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리, 핏값의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셔서 그 땅을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하시며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슴에 품지 못한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를 자꾸 의식하고 자기의 재산을 자꾸 생각하면서 뒤를 돌아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그는 세상의 물질,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며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반신반의한 사람입니다. 사위들은 아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반신반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라고 하며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롯의 아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롯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18절에부터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었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도망하는 그 길 속에서도요 롯은 계속해서 이 천사들에게 요구를 해요. 어떤 요구요? 저는 산까지 못 올라가요. 가기 전에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러니 바로 옆에 보이는 저 작은 마을이 있는데 저 작은 성읍으로 나를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기는 가까우니까 우리가 금방 도망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른 해석은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해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그가 습득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간구하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종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지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그 심판을 조금 뒤로 늦추시더라도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 그러니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롯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우리가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15절에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재앙 중에서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해요. 왜 그랬을까요? 롯은요, 이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사위 될 사람들에게 갔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전했는데 이들은 농담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기한 것이 아니고요, 밤이 새도록 그들을요 돌이키려고 최선을 다한 모습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는 그 말씀이 있으니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들이 있는 큰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이 큰 부잣집 아들이 졸업을 하면서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자동차 한 대만 사주세요. 그랬는데 아버지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요.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도 아버지는 졸업 선물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졸업 선물 안 사주셨는데 졸업 선물 좀 사주세요. 이제 입학했으니까 입학 그 선물로도 같이 좀 자동차 한 대만 사주세요.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요, 성경책 하나를 사가지고요, 성경책을 주면서 가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 읽어라. 틈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 이 아들이요, 얼마나 승질이 나든지요, 사달라는 차는 안 사주고 성경책만 사주니까요, 이 성경책을 기숙사에 딱 들어가자마자 한 구석에 딱 집어 던져놓고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방학을 하고요, 집에 돌아와서는 다시 또 이야기해요. 아버지, 저 차좀 한 대 사주세요. 아버지가요, 너 성경 읽었냐? 성경 읽으라고. 근데 이 아들은요, 그 다음 학기도 그렇게 계속 그러더니 졸업을 할 때가 돼서 졸업을 하는데요, 아니 아버지, 저한테 차 한 대만 사달라고 그러는데 왜 안 사주십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경 읽었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꼭 읽어. 그 말씀은요, 제가 우리 헌금 기도하면서 마무리할 때에 읽는 그 내용인데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아들이 졸업하고 성경책을 기숙사를 다 정리한 다음에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 쌓아놓은 무더기 안에서 성경책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성경책 한번 읽어보자. 아버지가 말씀하신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찾아보자 하면서 딱 열었는데 그 안에 차 한 대 값이 되는 수표 한 장이 딱 들어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자녀들이 또
이런 마음이 우리도 이제 들 수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하세요. 자동차 한 대보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이 얼마나 더 귀한 것입니까? 자동차 한 대 그냥 사줄 수도 있었지만 이분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자녀들이 살 수 있으니, 사명자는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을 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가 있어요.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가 성경 말씀 안에 있어요.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마침내 그 안에서 승리하게 돼요. 사명자가 하나님 말씀을 놓는 순간 사명자는 사명자가 아니에요. 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이루는 자가 사명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롯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확신하는 자들, 그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롯의 사위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롯의 아내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발견해요.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롯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발견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롯은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는 결코 아니에요. 그의 삶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도망가라 한 그곳에 도망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잡는 사명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주님 선한 도구로 온전히 주님 우리가 사용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